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11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에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접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를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비슷한 마음입니다. 성전 건축 허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다윗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성전 건축할 돌을 준비하고 못으로 사용할 철과 또 청동을 준비하고 시돈과 두로의 백향목을 준비하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석수, 목수, 갖가지 재주 있는 사람, 성전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으고 직무를 배정을 합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들을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마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해도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함께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성전 건축에 왜 그가 그리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쓴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이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반면에 아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하며 다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아버지의 마음같이. 그러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자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외적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떠나고 나서도 외적 행동은 당분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외적 행동은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다 떠났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근데 여기 당시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자신의 세대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기회를 주셨고, 그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세대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배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부르심의 삶을 순종하며 살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세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